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 뵙게 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즘에 또 독감이 많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사람 많은 데 가실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며 또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4장을 찬송합니다. 우리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만 할 양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흐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여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은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한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아멘. 206장을 찬송합니다. 260장입니다. 예, 우리 박수 계속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말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도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한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기쁨으로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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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314장 1절만 하겠습니다. 우리 1절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1절.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늘 문을 열으셔서 은혜의 담비를 이 시간 가득 부어주시라 기도하시고 교회의 영적인 회복과 양적인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시간 붙들어 달라 기도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달라 라고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우리 함께 임모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을 삭기에 사모함으로 나왔사오니 루디아의 마음을 주시옵고 루디아의 열정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열미다 우리 여인들의 마음속에 귀한 담비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여셔서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걸음이 헛된 걸음이 아니라 복된 걸음임을 알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걸음과 예배를 향해 달려나오는 이 마음들과 걸음들이 큰 축복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 삶 속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대대로 있는 이웃들에게 주의 축복이 전해지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것들, 밟았던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주의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여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이 땅 이곳에 은혜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영길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욥기 8장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편 1장 1절에서 6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8장 1절 2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23장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50장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77장 1절 말씀.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편 116장 12절 말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119장 165절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잠언 10장 12절 말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예, 성경을 이렇게 읽고 그러는 교회들은 많지만 이렇게 온 성도님들이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교회는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시간을 보면은요, 한 12분에서 15분을 이렇게 말씀 암송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점점점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들을 때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 오늘은 이 말씀이 크게 은혜가 다가오구나. 이 수많은 말씀을 암송하지만 그 중에 이 말씀, 이 단어가 오늘은 또 내 마음을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암송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이 나에게 큰 은혜를 끼칠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암송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암송을 많이 하시고, 또 혹시나마 좀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다가 올려놨는데 그것도 못 찾으시겠다 그러면은 제가 또 밴드에다가 올려드리겠게요. 우리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암송을 하시고 옆에는 말씀이 뜹니다.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셔서 이것이 오늘도 어떤 말씀이 나의 마음을 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을 찬송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을 여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길
여호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아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낙엽이요 너무나 이뻐요. 그런데 낙엽이 우리 교회 떨어지면은요 시온이라고 또 힘들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고 아름답지만 또 어떨 때는 또 이렇게 힘들구나. 제가 이렇게 아침에 제가 보면은요 처음에는 제 목회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늘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게 시골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3년을 했습니다. 3년을 했는데, 그래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요, 시골 교회 가면은요 뭐가 많을까요? 큰 교회 마당이 있어요. 큰 교회 마당에. 근데 큰 교회 마당에 옆에 보면은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시골 교회들 가면요. 그러면은요, 제가 예전에 선배님들한테 들었는데, 마당에 낙엽이 떨어지거나 눈이 내리면은 마당 쓰는 일이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목회다. 그래서 제가 언제 마당을 쓸어볼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부목사 때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다 관리 집사님들이 하셔가지고 마당 쓸 일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오니까 마당 쓸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 혼자서 이렇게 마당을 아침마다 쓸 때 참 기분이 좋아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마음을 또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받은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신 모든 건강함, 모든 자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게도냐로 건너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한 여인이었는데, 이름이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단 3절밖에 되지는 않지만 한 사람이 열림이 통하여 어떻게 복음의 지도자로 바뀌어오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열려있는 사람 루디아. 저 사람은 열려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 열려있다. 또 어떨 때는 저 교회는 참 열려있다.
이런 사람들,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이런 말은 긍정의 말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이나 생각, 성격까지도 모두 받아줄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넓은 마음을 가진 공동체, 교회들을 뜻해서 좋은 말로 열린 사람이다, 열린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루디아는 예배의 열린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서 열린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이 루디아는 두아디아라는 성에서 자주 장사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자주색, 염색료는 매우 비싼 물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나 왕들이 입을 수 있는 이런 고귀한 물품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상당한 부를 가진 여인이었음에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세상 일에만 몰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늘 사모하며 나온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안식일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오늘도 어김없이 분주한 시장을 뒤로하고 빌립보 성문 밖 한적한 강가로 향했습니다. 당시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남성이 적어 공식적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루디아와 몇몇 여인들은 이곳 강가에 나와서 조촐한 기도처를 마련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업가들은 TV에 나와서 그들이 왜 성공했는가를 하루를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만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도 저분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바로 시간을 소홀하게 쓰지 않고 바쁘게 1분 1초를 값지게 썼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공했다라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성공한 사업가는 바쁘다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바쁜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돈도 많이 벌었겠죠. 그런 바쁜 가운데서도 그는 성공한 사역가였지만 세상 일에만 몰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를 지켰고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늘 두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녀는 이 세상 자리보다 하나님의 자리를 더 귀하게 여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 그림에서도 보면은요, 강가에서 발을 여인들이 담그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잘 풀 때마다 바쁜 순간 잘 될 때 더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인생이 바뀐 것은 어느 날 우연이 아니라 그녀가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은혜를 받았고 그가 복을 받았고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해서 아무 곳이나 모두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가꾸고 준비되어 있는 밭에 심은 나무들이 비를 맞고 더 잘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비는 항상 내리지만 예배의 밭에 거하는 자, 예배의 밭을 잘 거름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준비한 자들에게 더 좋고 더 큰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바로 그 밭, 예배의 자리를 잘 정비하고 준비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나면은 하루도 빠짐없이 또 강가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루디아처럼 먼저 예배 자리에 열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자리를 나오는 것이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즐거워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루디아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루디아가 예배의 자리를 즐거워하고 은혜의 자리라고 생각한 열린 마음을 가졌다면 둘째입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14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여인들이 조용히 기도하며 말씀을 나눌 그때에 낯선 이방인 무리가 그녀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막 건너왔던 바울과 그의 선교팀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그러니까 계획해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췄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주셨던 말씀대로 그냥 갔던 것입니다. 긴 여행이 지친 기색이 그들에게는 여력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무언가 특별한 사명감이 깃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루디아와 여인들은 경계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이 낯선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루디아의 귀에 이전에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 닫힌 마음을 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그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전합니다. 루디아는 그 이야기에 온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항상 예배 전에 작년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죠. 오감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고. 여러분, 오감이 뭡니까? 우리의 기능들에 있는 모든 기능들입니다. 그 기능들을 촉각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루디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오랫동안 찾고 갈망했던 영혼의 공허함을 채워줄 진리가 바로 그 안에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수많은 비싼 자주 옷감을 만져보던 그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녀의 마음을 이토록 강렬하게 만족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마음을 쳤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어느 시골 교회에 아주 고집이 센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자녀들과 이웃이 수없이 교회에 나오라고 보냈지만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교회 안 가도 착하게만 살면 돼. 괜히 사람 속에서 시끄럽게 요란하게 살기 싫어. 그렇게 10년을 버텼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크게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실에 혼자 누워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할머니 마음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껏 뭘 해서 살았는가? 뭘 위해서 살았는가? 한 명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네. 그때 옆집에 살던 이웃인 교회 권사님이 문병차 이렇게 할머니를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펴며 할머니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라며 조용히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순간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날 할머니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내 마음을 막 두드리는 것 같았다. 전에는 똑같은 말을 들어보아도 아무런 감정이 없었는데 그날은 문 밖에서 정말 누군가 녹화하는 것처럼 들렸다. 주님이 나에게 오라는, 주님께서 나의 앞에 계신다는 것을. 그 후에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할머니는 그때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교회를 다니면서 늘 사람들에게 하던 말을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곳에 온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된 이유는 그녀가 똑똑해서, 그녀가 원래 착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늘 큰 은혜가 있다고 믿고 열린 마음으로 항상 생각하여 내게 주신 모든 말씀에 귀 기울여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열려 있었고 나에게 들려주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 있었던 루디아를 마지막 셋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를 통해 일하셨다. 시작.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는 바울의 일행에게 간절히 청했습니다. 만일 저를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여기신다면 부디 제 집에 들어와 머물러 주시옵소서. 그녀의 초대는 단순한 예의나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금 시작된 자신의 마음에 대한 확신에 찬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고자 하는 헌신의 표현이 그들에게 이 섬김으로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바울 일행에 머물도록 강권했습니다. 주저하는 그들을 설득하며 자신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활짝 연 이 자신의 이 집의 문이 유럽 대륙 복음의 문이 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유럽 대륙의 복음의 문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활짝 열었던 그 문이 그 집을 통하여 유럽 전체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이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집은 바울의 일행의 쉼터이자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었고 곧 유럽 대륙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이곳에서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순종이 가져온 놀라운 결과이며 열린 문 하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루디아처럼 한 여인이 예배 자리를 마음을 열고 자신의 삶의 문을 활짝 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한 도시와 한 대륙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열린 마음과 열린 집은 이제 한 개인의 변화를 넘어 위대한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요, 믿음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고 크고가 아닙니다. 돈이 많고요, 또 인원이 사람이 많다고 해서요,
다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를 가니까요, 100명밖에 없는 교인인데 1000명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헌금을 많이 낸 사람이 있고 부자가 많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귀하게 그 작은 헌금도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열린 사람, 열린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열린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 되시고 삶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서 열려있는 자들에게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고 흠없는 사람이 아니라 열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루디아처럼 예배의 자리와 말씀에 자신에게 받는 열린 마음, 그리고 삶의 문을 활짝 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상상치도 못한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작다고요?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고요? 믿음이 작다고요? 이런 모습과 생각은 하나님 앞에 다 핑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루디아처럼 예배에 우리의 시간을 활짝 열고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또 열어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열린 교회, 열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열려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열린 마음과 믿음을 가진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열려있는 사람 루디아의 삶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일에 분주했지만 예배 자리를 지키며 말씀을 사모했던 그녀처럼 우리도 예배 자리에 열린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힌 심령을 열어주시고 바쁨으로 상처로 무관심으로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성령의 능력으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던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회개합니다. 이제는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이 우리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열어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복음의 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열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문이 되어서 귀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열려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열린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열리고 삶이 열리는 루디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루디아처럼 열린 마음의 사람이 됩시다. 시작. 루디아처럼 열린 마음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들 다 열려 있죠? 예, 이번 금요일 날에 우리 붕어빵 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받으려면은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열린 마음이 어디까지 열려 있으냐면요 그냥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5개를 먹든 10개를 먹든 얼마나 먹고 싶을까. 그리고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3개를 먹고 5개를 먹는다고 화내지 마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좋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요 또 고개를 착 돌리고 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도 상처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도 열린 마음으로 언젠간 저분을 내가 꼭 전도하고 말 것이다, 이런 또 강한 마음을 가지시고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금요일 날 우리 붕어빵 전도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10분 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10분 전에 또 우리가 잠깐 제가 지금 주중마다 계속을 하니까요. 제가 특강을 하려다가 모이는 시간이 힘드시기 때문에 우리 잠시 그 전도의 스킬, 언어, 그렇게 대하는 걸 갖다가 조금씩 제가 한 주씩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오늘 미션이죠. 오늘은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꼭 앞으로 먼저 가서 다가가는 거, 그런 거죠. 그럼 이번 금요일은요, 전도를 이렇게 붕어빵 나눠주실 때요, 꼭 앞에다가 모두 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음 주는 뭘까요? 축복합니다. 이 말이 또 이렇게. 자꾸 우리가 입술로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해보지 않으면요,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요, 그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닫혀있던 마음문이요,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또 영혼을 구원한다 생각하시고 시간 되신 분들은 꼭 나와서 우리 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주권자 되시며 태문을 여시고 닫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오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한나에게, 엘리사벳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는 귀한 부모와 자녀들에게 귀한 새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충성 김지영 가정에게 귀한 새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귀한 생명이 주님 자연적으로 잉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강대한 남동아 가정, 한가을 김병진 가정에게 귀한 새 생명의 복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또 태아와 또 산모 모두 다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10개월 동안 잘 품어서 출산할 때에 기쁨과 감사함이 더 크게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배의 마음을 열고 말씀의 길을 열며 삶의 문을 여는 루디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